자, 의도된 본문은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거기 주보지에는 5절까지만 삽입을 했습니다. 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에서 5절 말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30년 사는 동안 요셉을 아는 바로가 이집트를 통치할 때, 그리고 총리 대신으로 요셉이 이집트를 통치할 때는 주로 고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면서 이집트인의 견제와 시기 질투가 있었고,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집트의 바로가, 왕이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개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도 제대로 쉼의 시간을 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또 일 분량을 가면 갈수록 옛날보다 더 가혹하게 부과를 했어요. 가면 갈수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일 중독의 삶이고 일의 노예로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에 중독되고 완전히 그 노동에, 중노동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는 게 아닌 거죠. 거기에 무슨 진정한 기쁨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겠습니까? 허구한 날, 쉬는 날도 없이 계속해서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 삶을 제대로 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통곡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굽어 살피시사 이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간곡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느냐? 430년 전 가나안 땅에서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하여 많은
백성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이 시방 네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곳에 와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정말 믿기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통곡할 때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 이집트에서 번성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미리 준비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셨어요.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면서 이집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영광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고 난 뒤에 이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어도 되겠고 이런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가로지르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430년 동안 바로의 압제 밑에서 일의 중독, 그 노동의 노예가 되었던 상태에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죠.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노예된 상태에서 진정한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리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삶으로 바꾸어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동의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내 주셨다고. 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에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잔치, 그게 뭐냐?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7일째는 쉼으로써 자기들이 옛날에 이집트에서 살면서 430년 동안 어떤 삶, 즉 노예와 같은, 그리고 일 중독으로 살았던 그 삶에서 빠져나온 것을,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된 것을 7일째 안식일을 지킴으로 늘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6일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노동의 축복의 클라이맥스, 하나님 저에게 오늘도 생존하게 해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시고 활동하게 해주신 그 결과로 오늘 하루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하는 일주일의 삶과 안식일이 별개의 시간이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일할 수 있는 그 6일의 삶의 그 생활의 마지막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에게 참된 그 살 수 있는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그렇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식일 그러면은 자꾸 우리를 뭔가 이렇게 올가매고 뭔가를 못하게 만들고 제약을 시키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어.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 안식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의 그냥 100% 부정적인 것만 많이 생각해요. 일하지 말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 네 번째 그 십계명의 의미를 우리는 너무나 부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죠. 십계명이 전부가 다 그렇고 율법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안식일을 지킬 때 너가 누구며 너희가 어디에 있었으며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을 왜 부르셨는지 중독된 상태와 노예 상태에서 부르셨어. 참된 자유와 해방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회로 삼고 나머지는 뭐 하느냐? 우리의 영혼의 경성을 위해서 살고 또 여유가 있으면 선한 일을 베푸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그 절기의 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상당 기간 계승되어 오다가 남북이 갈리고 북쪽에 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다 멸망당해 가지고 남쪽 유다 백성들 태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제2성전을 다시 세울 때 객지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그립고 그 고국에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던 그 날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포로 된 그 70년 동안 그발 강가에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옛날에 저 성산을 바라보고 우리가 올라갔지. 안식일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지.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두 가지가 특별히 사무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학계, 에스라 이런 지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너진 제2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예배의 삶을 살아야 복을 받고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고 그거를 실천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안식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것이 극대화되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학사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놓고 성전 앞에서 강론할 때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고 이것이 주전 400년경부터 예수님 그 시대까지 정말 아름다운 전통으로 가장 유대인들이 간직하고 보존하고 지켜야 할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모세 오경, 이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가운데 시대마다 율법사들이 이 토라,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주석한 그 주석집을 모아놨는데 그게 뭐냐? 바로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또 예수님 말씀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유전을 더 따르는도다 할 때 그 사람들의 유전, 그 사람들의 유전이 바로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자체는 아니고 그 구약 성경, 특별히 토라, 모세 오경을 해석해 놓은 거라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붙여놓은 부가적인 그런 규정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올바른 정신으로 출발했지만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명에 대한 변질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변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통로가 아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그 1200가지 율법 규정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기는 거거든요. 그 어떤 선한 사람이 있어서 이 1200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 제사와 안식일에 너무 특신이 되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바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고 구원받게 된다고 율법주의를 주장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못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도 못 지키게 만들고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오늘 두 가지 이 예를 통해서 율법의 근본 정신이 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으로 그 밀 이삭을 비벼가지고 시장했는지 안식일 날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지기를 당신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뭐 했는데? 밀밭 주변으로 가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비벼가지고 먹은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을 어겼다고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 우리 외할아버님이 주일날 아침에 따님이 그 담장 위에 있는 호박을 따다가 그거를 묻혀가지고 반찬을 내놨더니 주일날 호박 땄다고 일했다고 그 반찬 전부 다 모아가지고 똥통에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렇게 우리 외할아버님이 주일을 안식일 같이 철저하게 지켰어요.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고3 때 입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일날 개척교회 할 때 아버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덥고 입에 단내가 나는 그 모습으로 와가지고 주일 밤 자정 12시 종땡 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12시 1분 되면 이제 주일 지났으니까 이래도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모교단, 고신교단의 옛날 전통이었어요.
주일 철저하게 율법처럼 그렇게 지켰죠. 우리 전태진 장로님 주일날 아침에 뜨거운 물에 뒤가지고 그냥 온 살이 그냥 벗겨져 가지고 있는데도 주일 병원 가면 안 됐는데 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전태진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지금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그게 지금 문제인데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그 정신이 특심이가 돼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가도 법을 지켜야 한다. 그런 정신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요. 80년대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그 부산에서 주일을 참 성수한다 그렇게 강조하던 교회가 거제동에 새 예배당을 지으면서 한편에서는 주일날 교인들 예배드리고 한편에서는 인부들이 뚝딱뚝딱 하면서 예배당을 짓는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위선적이고. 그 전에는 주일날 배 타고 미국으로 오는 그 선교사님 배웅하기 위해서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신학교 교장 선생님이 택시 타고 그분을 바래다 줬는데 신학교 교장이 주일날 택시 타고 갔다고 그래서 안식일 어겼다 해가지고 결국은 징계 먹고 그 일 때문에 그 신학교 교장직을 그만두고 떠났다고. 그랬던 교단이 세월이 흐르니까 주일날 한쪽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한쪽에서는 인부 데려다가 건축하고 앉아. 이게 뭡니까? 결국은 주일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안식일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이고 또 옛날에 가졌던 그 주일 성수의 정신이 세월이 가고 돈 문제 때문에 주일날 노동자 쉬게 하면 인건비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주일날도 일하게 했다. 오늘 예수님 오셔서 안식일 문제에 대하여 바리새인들이 딴지를 걸 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당신들의 그 규정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고 있지만 본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과 그 1200가지의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이 뭐냐? 그 정신은 사람이 구원받는 길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에 있는 것이지 그 어떤 율법적인 규정을 지킴으로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율법은 왜 주시느냐? 계명은 왜 주시느냐?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심령 속에는 계속해서 그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더 하나님 백성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그런 바운다리 그런 가드레일 차원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상 넘어가면 완전히 타락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될 것을 걱정하시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는지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늘 상기시키면서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는 그런 통로로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보존과 감사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구약 성경, 계명과 율법의 정신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너 몸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결국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계명과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늘 생명이 붙어있고 활동하고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이 뭐냐? 사랑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 힘 닿는 대로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위대한 계명입니다. Great Commandments. 이런 차원에서 볼 때에 특별히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어디서 절정적으로 표현이 되느냐? 안식일을 지킴. 그래서 안식일 날 6일 동안 바빴던 삶을 내려놓고 정신을 맑게 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에게 6일 동안의 삶과 활동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꾸준히 생명의 보존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예배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쉼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것. 이런 안식일의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배가 고파서 생존을 위해 가지고 안식일날 낫을 든 것도 아니고 손으로 비벼 먹은 그거 why not? 우리의 영육간의 생존을 위해서 밥을 지어 먹는 것 하나도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예를 다윗과 그 군사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그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 그 떡을 먹었다는 거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거를.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손을 댔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행동을 저주하지 않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칭찬하고 있는 왜? 생명을 살린 겁니까? 그리고 나중에 주일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들은 어떤 날 어떤 절기 속에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옳은 거다. 생명을 살린 겁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를 위해 죄와 우리의 영원한 그 사망의 철칙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참된 생명, 참된 그 자유, 그 참된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The Son of Man is the Lord of Sabbath.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안식일을 창시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안식일을 자기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완성시키시는 그런 차원에서의 주님이라고. 그래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계명과 율법, 그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예수님의 정신대로 지키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지키면 되고 초대교회가 행한 그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모든 절기, 모든 계명, 모든 율법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속으로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모든 그 율법이 누구를 위해서 언제까지 존재하느냐?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율법은 전부 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도덕법과 더불어서 이 제사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법을 지금 우리가 지킵니까? 그 구약 율법대로 지켜요? 아니죠. 지금도 뭐 짐승 데려와가지고 뭐 목사님 앞에 주고 뭐 피 흘리게 해가지고 그 뭐 피 뿌리고 뭐 고기는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뭐 불태우고 뭐 지금도 그럽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바로 그 율법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럼 뭐 제사법만 그렇습니까? 모든 법이 다, 모든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특정으로 얘기해서 안식일 문제도 이제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5절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24시간 7일 동안 지킵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상징적으로 하루의 날을 정해가지고 지키겠지만 이제는 24시간 7일 동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사는 순간들, 그 영을 모시고 내가 머무는 곳에서 모든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삶을 살고 또 여력 있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하는, 즉 사랑의 삶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 새로워진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방법이에요. 왜? 모든 구약 율법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님 초대교회에 임하셔서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매일 모였어요. 안식일만 모인 게 아니라고 매일 모였어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도의 말씀을 듣고 떡을 떼고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기독교
초대교회 전통은 수요일 모이고 금요일 날 모이고 그 다음에 주일 날 모이는 것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매일 모이면 좋지만 처음에는 그랬지만 또 일도 해야 되니까 가정도 돌봐야 돼. 그래서 초대교회는 일주일 중에 특별히 수요일, 금요일, 주일날 그렇게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성찬 떼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로마 황제 콘스탄틴 황제가 주후 313년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초대교회 아름다운 전통 중에 이 주일을 황제가 선포해서 특정 공휴일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법제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일과 휴식의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없으면 우리는 일 중독과 일 노예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적어도 6일 정도는 열심히 일하고 하루 정도는 쉬어줘야 우리의 영역이 새로워지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휴식하면 뭐 하느냐? 성도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지만 특별히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생명의 보존을 위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거기에 빠지고 거기에 종속되는 것. 그게 돈일 수 있고 물질일 수 있고 자식일 수 있고 일일 수 있고 혹은 보는 거일 수 있고 무슨 스포츠 있을 수도 있어요. 뭐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그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거기에 빠져버리고 거기에 노예가 되는 상태, 그거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죄악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7일 동안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게 하셔야 돼요. 24시간 동안 주님과 교제하고 7일 동안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삶. 그러는 가운데 혼자 살다가 성도는 반드시 같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매주일 예배 처음에 사도신경 할 때 그 사도신경 8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도의 교통.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질적으로 같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매일 모였고 일주일에 3번 모였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주중에 기도회로 모이고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교통의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된 시간,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을 정해가지고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통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삶이 우리를 영육 안에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사건이 될 거라는 것이죠.
지난 1년 9개월 동안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꿋꿋이 주일 예배를 지키고 또 모임을 갖게 된 것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고 아주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프라우드하게 저는 느낍니다.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또 평화로운 때나 우리는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 모두 천국 입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 타락하지 않도록 곁길로 가지 않도록 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더 성령 안에서 자유롭고 새로운 차원에서 지키도록 보존하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이 모이거나 혼자 살든지 특정한 주일 이간 혹은 24시간 어디에 있든지 늘 마음속에 계신 주의 영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